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그것을 먹음으로써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3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타락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문자적으로는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떨어졌다, 이것이 타락인데,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서 어디로 떨어졌을까요? 이것은 인간의 사중 상태의 개념과 관련이 있는데 한번 앞에 표를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4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첫 번째는 무죄의 상태. 이것은 죄가 없지만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죄의 상태는 타락 이후의 모든 인간들,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의 상태는 타락한 죄인이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상태입니다. 죄인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영광의 상태. 이것은 최종 심판 이후에 인간의 영화롭게 된 상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저 4가지 상태 중에 어디에서 어디로 떨어졌을까요? 무죄의 상태에서 죄의 상태로 떨어진 겁니다. 무죄의 상태,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에서 죄의 상태로 떨어져서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상태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온 인류에게 아담의 죄책과 비참이 전가되었고, 이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전 본성이 부패했다고 하죠. 전적 부패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들에게 끼친 가장 근본적인 영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자 인간은 상호간, 서로 간의 관계도 깨지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또한 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수평적으로는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리게 된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단절을 영원한 단절로 여겨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간을 영원히 단절시키고 버리셨다면 인간은 즉시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뿐 지옥에 바로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이 예배로 시작한다는 것은 참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교제가 단절된 인간에게 하나님은 하나의 수단을 남겨주셨는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장에 나오는 예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은 단순히 가인과 아벨이 전적 부패해서 서로 싸우고 죽였다는 내용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출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처음에 하와가 2 아들을 낳고, 또 4장 25, 26절에서도 우리가 읽었듯이 하와는 셋과 에노스라는 사람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산이죠. 창세기 4장은 출산이 앞뒤로 나열되어 있어서 수미 쌍관적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 가운데 인간을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생육과 번성에 복이 여전히 유효하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생명을 있게 하시고, 또 4장에 나오면 예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낳은 자녀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4장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출산, 그리고 낳은 자녀들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가장 먼저 한 일로 어떤 일을 소개할까요? 바로 출산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은 사건이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셨지만 그 복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죠. 근데 하나님은 그 복을 여전히 유효하게 하셔서 하와에게 아이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하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자녀를 가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죄의 결과로 아담과 하와가 어떤 심판을 받았죠? 하와가 어떤 심판을 받았을까요? 임신의 고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4장에서 하와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이 앞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언급한 것은 그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는 이 고백을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조금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저 내용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사람 곧 여호와를 낳았다. 하와는 가인을 낳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사람을 낳았는데 그가 여호와였다 하는 겁니다. 물론 하와가 가인을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로 여겼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여전히 믿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게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죠.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어떤 경로로 옵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가인을 낳음으로써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가인을 낳고 자신을 구원할 자,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기대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하와의 믿음은 이후에 셋과 에노스를 낳고 더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벨이 죽은 후에 이제 아벨을 대신할 다른 씨 셋을 주셨는데 하와는 셋을 낳고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가인의 그런 악행을 통해서 가인은 메시아가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다른 씨, 곧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셋의 아들 에노스의 시대에 이르러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가인을 낳고 또 하와가 셋을 낳고 에노스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신앙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메시아 신앙,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 믿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때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많은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곧 메시아 신앙을 이어가는 자들이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반면에 가인은 이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고 분리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4장 14절에서 이렇게 두려움을 표시했습니다. 하나님께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시에 사람이 아담과 하와, 가인, 아벨만 존재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가인의 후손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벨의 후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한 것은 그가 아벨을 죽였을 때 아벨의 후손들의
보복을 두려워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분리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떠날 때 이러한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성을 쌓고 그 성에 주둔하면서 그의 자손을 많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인의 후손으로 갈수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메시아 신앙을 이어가기보다는 그 후손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이라는 사람은 살인을 정당화하고 어른, 아이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을까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뱀의 지배, 사탄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4장에서 배경은 이제 아이를 낳고 그 자녀들이 예배하는 공동체로 자랐다는 점도 보여주지만, 반대로 그 예배 공동체에서 벗어난 자들은 뱀의 지배를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신앙을 가진 공동체와 뱀의 후손들의 공동체가 이렇게 대조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죄를 범했고 부패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교제하기 위해서 주신 방편,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었고, 그렇지 않은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에 성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에게 믿음과 신앙을 이어가게 하시지만, 예배에 실패하게 될 때 가인의 후손들처럼 죄의 지배를 받고 학살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신앙을 잊지 못하는 일들이 초래된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출산과 예배를 배경으로 언급한 후에 이제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많이 지났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것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정해진 기간의 끝이란 의미입니다. 정해진 기간의 끝. 그러면 정해진 기간의 끝이 언제일까요? 아마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에 세운 안식일의 질서를 가리킬 겁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마지막 그 정해진 기간의 끝에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장면은 단순히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반복적인 안식일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드렸던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처럼 여러 가지 순서를 가진 그런 예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나아갔을까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예물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가인은 무엇을 가지고 예배했습니까? 땅의 소산을 가지고 예배했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두 예물 중에 어떤 예물을 더 좋아하실까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곡식과 식물로 드리는 예배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을 잡는 예배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예배를 받고 받지 않은 이유는 재물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곡식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동물로도 예배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예배의 차이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믿음에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은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수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믿음일까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믿음, 메시아에 대한 믿음일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개념에서 믿음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행위 또는 율법입니다. 말하자면 자기 노력입니다. 즉 아벨은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가인은 자신의 행위와 노력과 자기 의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가인의 제물을 보십시오. 그의 제물에는 피와 땀과 수고가 녹아 들어 있습니다. 땅에서 소산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농사를 어떻게 하면은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요? 피와 땀을 흘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에게 이런 형벌을 내리셨는데,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피와 땀과 정성과 노력이 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가인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는 자신의 정성의 결과입니다. 피와 노력과 땀의 결과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예배를 받으실까요? 가인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성으로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서 곡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당연히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아마도 이런 마음으로 나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벌, 네가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거두리라는 이 말씀을 믿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에 근거하여 순종했습니다. 피땀 흘려 소산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잘못된 신지식에 근거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예배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받고 안 받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 문제죠. 그런데 가인의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정성으로 내가 이렇게 피땀 흘려 노력한 것을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그의 땀과 노력에 죄가 그리고 자신의 부패가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았을 때, 자신의 피와 정성을 받지 않았을 때 분노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지 않은 것은 그의 삶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이것은 단순히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떤 삶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했을까요? 하나님은 예배도 받지만 예배자의 삶과 행위를 받으십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예배뿐만 아니라 삶도 받았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은 것은 가인의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노로 가득 찬 가인에게 그 이유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4장 7절에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가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하러 나오는데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한 번이 아니고 그의 습관과
습속, 그의 행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선이 아니라 악으로 기울어져서 늘 악행을 일삼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도 악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면서 자신의 공로와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가인은 악행을 일삼고 자기 의를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를 연락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가인의 예배는 결국 거짓된 경건과 위선적인 삶을 낳고 분노와 폭력으로 발전하여 아벨을 죽이고 그 후손들은 살육자들의 집단이 된 것입니다. 이로써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줍니다. 믿음이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악행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고 받지 않으신 예배의 결과는 좌절과 분노로 변질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단순히 형제가 갈등을 일으켰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행위, 은혜와 자기 노력, 하나님 중심과 자기 중심의 예배를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인과 아벨의 후손들의 결과를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개인에게만 영향을 주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결국 두 가지 계보가 창세기 4장에 나타나는 걸 보여주는데 두 공동체의 예배와 삶이 그 후손들에게까지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인의 계보, 가인의 공동체는 어떤 문명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아벨의 후손들은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 된 그 공동체는 아벨이 죽은 이후로도 셋, 에노스,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까지 예배의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또한 우리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방편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다음 세대들도 예배에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 그 신앙이 다음 세대까지 연결되게 되는 것이죠. 원시 시대의 희망은 어디에 달려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들이 모인 공동체는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지속적으로 이어갔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죄인이고 전적으로 부패했고 하나님의 교제로부터 단절되었으나 하나님이 주신 교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고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러한 공동체의 예배가 그들의 신앙을 형성하고 그들의 공동체를 형성했고 이것이 구속 역사의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이 된 겁니다. 그들은 예배를 이어가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붙드는 그런 믿음을 유지했던 거죠. 원시 시대의 예배 공동체가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는 족장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합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다고 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 아브라함 이삭에게까지 원시 시대에서 족장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는 예배를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굳게 유지하고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가인의 후손들은 어떨까요? 가인은 아벨을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형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4장 12절에 보면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어디 특정한 성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리하게 된다는 그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유리하는 삶을 택하지 않고 무엇을 했을까요?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을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유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는데 가인은 성을 쌓고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신앙, 메시아의 신앙을 대적하는 그런 집단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성 안에서 가인의 후손들은 다양한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유목업을 발전시켰고 음악, 예술 이런 것들을 발전시켰으며 기술, 다양한 문화들을 발달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벨의 후손들보다 더 뛰어난 문명을 발달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죠. 그런 문명을 발달시킨 것 또한 하나님의 은총을 거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든 문화 안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이죠. 가인은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후손들에게는 예배하는 흔적조차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문명, 하나님 없는 예술, 하나님 없는 기술이 그들의 삶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은 죄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운 결혼의 질서를 파괴했고 살인과 살육을 일삼고 공동체를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노아 시대로 가면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예배에 실패한 자들의 후손의 행태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문명을 이뤘다면 여자의 후손의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세상은 여전히 뱀의 후손들과 메시아 신앙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갈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교회와 세상도 그렇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들이 모인 두 집단이 서로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까? 메시아 신앙과 가인의 후손들 모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달랐던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메시아 신앙을 굳게 붙들고 그 신앙을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가는 그런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내 힘과 노력, 나의 정성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예배에 실패하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잊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연락하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나의 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두 공동체가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뱀의 후손들과 영적으로 전투하는 교회이죠.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그런 교회가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어떻게 다음 세대까지 전수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만 합니다. 이 예배가 성공할 때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이 전수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여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까지 이 믿음이 유지되고 이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